2017년 6월 1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여 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마태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이 동산교회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권능이 있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죠.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증인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증인이 된다는 의미.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해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나갈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증인의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즉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증인의 일이죠. 증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그렇죠? 주께서 고난 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하면 단지 증거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그럼 37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마음이 찔리잖아요. 다 찔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을. 그러면 자,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증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은 무엇을 선물로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이제 40절과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렇죠? 이날에 무슨 수가 3천이나 더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얻은 자들입니까? 다른 말로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라. 그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 주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지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그럼 제자를 신약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뒤에 설명하지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또한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렇죠? 교회라고 할 때는 그렇죠? 나눴잖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교회고, 그렇죠? 이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서 오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들, 이들은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만 성도가 아니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와 너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제자들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제자를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베드로의 반석의 믿음 위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뭐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럼 그것이 믿어진 자들,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뭐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교회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교회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거꾸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일을 했지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의 일을 한 거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일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 증인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는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면 자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역사를 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어디에도 교회가 서졌습니까? 유대와 온 유대와 두 번째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9장 31절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세워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어디에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이방인의 도시지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럼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가는 것이죠. 그럼 안디옥에도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증인들이 안디옥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이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도를 통해서 이제 12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잖아요. 증인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의 각 지역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그렇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렇죠? 그 증인의 일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마태부터 요한까지는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나머지는 서신서예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건데, 그럼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역사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죠.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의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서요? 사도들에게 부어주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사람은 하나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예수님이 자기 하는 일을 자기만 합니까? 제자들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복음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고백하는 자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서면 이제 그 믿음 반석의 믿음 위에 주께서 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게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권능을 있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지역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져. 그럼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차이. 왜 사도행전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복음서는 4권이고요. 사도행전은 1권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뭡니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럼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서신서는 뭡니까?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미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왜 줍니까? 왜 주나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교회인데, 교회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다툼과 시기와 우상의 문제와 간음의 문제와 은사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에,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요, 교회가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럼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교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15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울을 이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죠. 이 다메섹 회상을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뭐를 삼으십니까?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 이제 사왕과 증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뭐가 있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뉘어졌어요. 뭐가 나눠졌냐면 사도 바울이 사왕과 증인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과 거룩게 된 무리로 세우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것이죠. 그럼 제자, 교회가 세워졌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거룩게 된 무리로 하여금 기업이 있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또 기업이 있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서신서는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요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거룩한 무리로 하여금 기업이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보면 자 사도들을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렇죠? 어디에 들어간 자가 됐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게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구별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왜 이때에 우리에게 시작해 하시는가? 왜 이때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죠? 사도들,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습니까? 로마에 가서 그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로마에도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사도 바울 때는 로마가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로마가 서쪽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까지 자기 딴에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당시 세계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은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나예요, 서바나. 로마 다음 지나서 서바나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사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세워지시는 게 교회입니까?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동산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곳에 동산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증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죠, 사도들의 교훈,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제일 처음 증거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가 생겼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또 뭐가 생겨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그 증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죽어서 가만히 하늘에 계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됨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없어요. 지금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서 이 성령 시대에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각 곳에 갈라디아, 소아시아, 빌립보 이런데 마게도냐 이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미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 역사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그럼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뭐 하게 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슨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렇죠? 이제 교회에 가입하게 하는 거죠. 교회에 오게 하는 거죠.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교회가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기업을 얻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기업을 얻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죠. 육적 이스라엘의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잖아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인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흰 보좌 심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옛날에 있던 땅과 하늘은 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제 흰 보좌 심판이 딱 펼쳐져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렇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럼 죽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근데 13절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뭐 합니까?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뭐 합니까? 그 흰보좌 심판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죠. 그렇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역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요. 그렇죠? 죽이는 역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남은 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요, 바다의 권세에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바다의 권세에 해함 받지 않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에 해함 받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사망의 권세만 해함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 받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이 교회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 교회가 있고요,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는 교회도 있고,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교회도 있고,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교회도 있고, 이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오늘 동산교회에 나온 제자들이 여러분이 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은요, 광야 교회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해함받는 자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로마서 7장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늘 지체의 법에서 끌려서 죄의 법을 섬겨요. 그게 23절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은요, 늘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24절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몸은 몸인데 무슨 몸입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몸이 됐어요. 그럼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이 하십니까? 마귀를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귀가, 그렇죠?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없어진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마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5절로 56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망이 이기는 것이 있습니까? 사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까? 사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의 권세에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은 자인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로 장사하러 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육신은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어요. 뒤에 죽은 자는요, 죽은 자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로. 그럼 사망이 뭐를 쏩니까? 죄를 쏘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렇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 죄를 깨닫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자꾸 뭘로 이끕니까? 죄잖아요. 죄. 네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왜 찔립니까? 자꾸 내 삶을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잘못 산 거, 그 죄를 비추잖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을 때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어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죄를 더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더한 것에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동산교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죽어있는 또는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렇죠? 바다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해함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네? 그 해함받지 않는 교회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남편이 바다의 권세 아래 있어요. 누가 바다 가운데서 죽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군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니까요?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디에 가서 몰사합니까? 바다에 가서 몰사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그럼 돼지가 여러분 육축은 짐승은 자기 죽을 땐 절대 안 가요. 돼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오늘도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잖아요. 근데 땅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바다 아래 있잖아요. 바다 아래 있는데 그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긴 있는데 납니까 못 납니까? 바다 밑에 있으니까 못 나잖아요. 바다가 물러가야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 죄악의 권세 아래 살아요. 나지 못하는 돼지와 같이 살아요. 돼지와 같이. 예? 돼지는 어디 걸 보지 못합니까? 하늘의 걸 보지 못하고 늘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육신의 거. 광야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육신 목숨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늘 육신의 떡으로만 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만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처럼 세상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예수 믿으면서 늘 애굽 사람처럼 저들 사람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요. 다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돼요. 왜요? 모든 육체는 풀인데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광야 연단 예수님이 광야 연단을 받을 때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산 꼭대기에 세우고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데 나와서 뭘 구합니까? 천하 만국.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동산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 그렇게 살았던 걸 아십니까? 네? 늘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광야를. 예수 믿어서 늘 세상 거, 육신의 거,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몸 되게 하신 남편이, 자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늘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와 같은 증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어서, 그럼 그리스도만 부활합니까? 그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도 이제 그 부활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자라가서는 이제 사망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더 자라가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동산교회가 현재 있는 위치예요. 그럼 이때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교훈 위에, 그 증인들의 교훈 위에,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걸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있는 이제 인자가 오시기 바로 전이잖아요. 이 성령 시대가 다해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오늘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수를 채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요. 우리를 주께서 이제 성령으로 권능을 입혀서 우리를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둘째 사망의 권세, 해를 받지 않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가르쳐요. 그렇죠? 뭐까지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까지 가르쳐요. 왜요? 너희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면 제3일에, 이 성령시대 이틀이 지난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할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동산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서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다와 사망과 음부와 둘째 사망의 권세를 해함받지 않는 그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기고 있습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자라가야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수가 차야 오시는 거예요. 수가 차야. 그 일에 우리를 교회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가르침 받은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셔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동산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몸된 교회의 제자들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와 둘째 사망의 해를 이겨나가는 그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 나는 어부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그 반석의 일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또한 고륙의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해함받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시험에 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주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오후에도 계속되니까 이어지잖아요. 오후에도 들으셔야죠. 오전에 말씀 듣는 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중에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면 환경이 어찌 됐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목사가 뭐 환경이 있었다고 뭐 했다고 주일날 빠지면 됩니까? 목사만 빠지면 되나요? 성도들도요. 먼저는 자라야죠.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 마음에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어야죠. 네? 언제 금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언제 금식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신랑을 빼앗겠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까? 분명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 되는데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왔어요. 다른 게 금식할 때입니다. 말씀 사모하시고 수요일 날은 이제 3일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 강론이 계속됩니다. 듣지 못하시는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테이프라도 들어서 그렇죠. 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그렇죠. 이제 월말에 성경 적어내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2독 이상씩,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교인들은 1독 이상씩.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성경에 능통해야죠. 우리가 제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능통해야죠. 성경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나이만큼은 좀 읽고 가세요. 그렇죠? 성경 읽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으니까 나를 이제 성령 충만 권능을 주셔서 나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야죠. 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 살다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늘 광야에 살다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도 먼저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귀의 그 죽이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봤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번 달 요절입니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이하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번 마지막 주일날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세운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